늘 가을만 되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그럼 가을에는 모든 열매들을 맺는 계절이잖아요. 그냥 말 못하는, 아니 그냥 미물이죠. 그냥 나무들, 그냥 밭에 있는 풀들도 다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내가 아무런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이 가을을 보낸다는 것이 사실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마음이 좀 아픈 그런 계절이 사실 저는 가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장 16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참 이 19절 말씀이 섬뜩하죠. 열매를 못 맺으면 그냥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열매가 있기 마련인데, 근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열매도 올바른 열매가 있고 또 나쁜 열매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야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열매 비유도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나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과연 내가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나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도 아무 열매를 안 맺으면 그 가지도 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불에 던져라. 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열매를 못 맺으면 이렇게 다 가지를 잘라갖고 불에 다 태운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맺으면 해당이 없는 말씀들이죠.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 또 바른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다 맺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포도 과수원을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가을이 되면 이렇게 포도를 추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려요. 1년 동안 농사졌기 것에.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면 이제 그 포도를 따가지고 와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봤어요. 과수원에 갔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포도 나무인 줄 알았더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포도는 넝쿨이잖아요. 그런데 그 넝쿨이요, 그렇게 막 넝쿨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땅에서 두 줄기가 이만큼 두꺼운 두 줄기가 쫙 이렇게 말아갖고 올라와가지고 두 가지로 딱 이렇게, 거기는 비가림 포도라고 해서 위에만 비닐하우스로 딱 덮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빛은 받고 비는 안 맞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달았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넝쿨인데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물어봤더니 계속 옆에 가지가 나오면 어떡하냐면 가지를 잘라준답니다. 왜냐, 그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면 상품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지는 다 자르고 원줄기 두 개만 쫙 나와가지고 그렇게 포도를 맺히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고 볼 때마다
그 장로님 포도밭이 생각이 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포도과수원을 안 하신답니다. 거기 아파트가 막 들어와 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받아 가지고 지금은 이제 포도는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도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열매인가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9가지의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9가지 열매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9개 이제 열매는요, 사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그러한 열매들인데요. 왜 이 열매들을 그냥 뭐 사랑, 뭐 희락, 뭐 온유, 절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왜 이게 성령의 열매인가? 그냥 평범한 열매가 아니라 지금 성령의 열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뭐 온유, 절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위에 보면 16절에요. 육체의 욕심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의 열매들이 나오고요. 또 19절에서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을 통해 맺어진 열매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한 거예요. 대조를 한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맺은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지금 구분을 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맺는 열매들이라는 그런 말인 거죠. 당연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육체 열매를 맺고 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과연 나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들은 이 가을이 되면 다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과연 나의 삶의 주변에 얼마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2025년 이제 한 두어 달, 세 달 정도 조금 남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 같이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처럼 이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내가 열매를 맺으면 그냥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 성령의 열매라. 그럼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성경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 바로 이 성령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때도 성령님이 나옵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성령님은요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성부 하나님을 논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구분을 해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정리를 해놨는데,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는 일을 담당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의 완성을 이제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적용하고 실현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초대교회 때 유대했던 그 성자였던 어거스틴은요, 성령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성부와 성자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시며 영원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령님을 기능적인 도구로, 무슨 은사로 생각하는 그런 교단이나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결코 어거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어거지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고 또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또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이죠.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처소, 성령님의 거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내 심령 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어디에 있는가? 간에 있나, 콩팥에 있나, 허파에 있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 안에 그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성령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니까 무슨 도구처럼 여기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죠.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라는 뜻은 지킬보 은혜의 스승사자입니다. 말 그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그 선생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성령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단어인데 파라라는 뜻은 곁에 함께라는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클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돕는 자, 대변인, 위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늘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 나를 대변해 주는 분, 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아마 우리 중에는 저는 성령님 잘 알아요. 제가 교회 1, 2년 다녔나요?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성령님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신학 박사여도 소용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늘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처럼 많고 더 많은데 그 중에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특별한 일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22절 다시 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왔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구절을 더 정확히 말하면 오직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이런 의미입니다. 쭉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위에 아까 육체의 열매도 있다 했죠? 한번 잠깐 볼까요? 19절부터 나오는데요. 19절부터 총 15개가 나옵니다. 한번 속으로 세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다 성령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열매가 있다, 성령님하고는 다 상관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의 열매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 그 성령님이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전도자인데 그분과 무려 40년, 50년 이상 같이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하셨던 조지 버벌리 쉬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09년 생이신데요. 이분이 나중에 2013년인가 돌아가셨어요. 무려 10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장수하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미국 보험사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무슨 기회가 있어서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리톤으로 저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방송이 라디오로 타고 나가면서 전 미국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는 감동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이후로 막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뭐 계약 제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분이 스타가 된 거예요. 출세하고 막 돈이 들어오고 막 어마어마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 마음속에 이상하게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고 막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불안할 때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막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돈을 벌고 출세하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주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아들이 이렇게 출세를 하는데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는 그 어머니가 이 아들 그 책상 위에다가 하나의 그 시를 딱 적어서 쪽지를 이렇게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성시였는데 이 시를 다 이렇게 이분이 읽고는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그 시를 가지고 찬양을 지었대요.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입니다. 94장에 나오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분이 이 찬양을 하면서 모든 그 부귀와 그 출세와 돈을 다 내려놓고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박수갈채와 예수님을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의 고백이고 또한 맺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인가요? 우리가 함께 22절, 23절 읽었지만 우리 이 9가지 열매가요, 사실 크게는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 맺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라는 열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맺는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과 내가 맺는 관계 속에서 맺는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 완전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는 열매들인데 우리가 내용을 구분하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여러분 뿌리가 쫙 뻗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는 당연히 성령님이라는 이제 나무이고 열매입니다. 모양은 다르고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라는 동일한 나무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하나하나 다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동일한 유전인자들이 다 담겨 있어요. 누군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분 안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 줄 아세요? 온유라는 열매, 충성이라는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 절제라는 열매들이 있어요. 구분되지 않아요. 마치 하나의 열매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치 여러분 농부가 이제 가을에 돼서 수확을 합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풀도 뽑고 여름 내내 수고하고 땀을 흘렸어요.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이제 추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요. 사실 지난주 계속 비 와가지고 지금 추수할 때인데 걱정들이 많으시죠. 빨리 이제 다 말라야 추수를 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여러분 그 열매들을 보면 다 기쁘고 즐겁죠. 근데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기뻐할까요? 아니죠. 열매를 맺는 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추수한 열매 마트에 가가지고 사과, 배, 감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깎아 드시면 어때요? 맛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싼 건 또 맛이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맛있잖아요.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이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미소가 지어져요.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온유,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을 딱 보면 어때요?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야, 저분한테는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저분은 참 힘든데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고 계시는구나. 야, 저분은 정말 다 누릴 수 있는 분인데 절제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야, 저분에겐 전제의 열매가, 저분은 참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랑의 향기가 막 쏟아나요. 야, 사랑이란 열매를 맺고 있구나.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고 또 행복한 그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또 다른 사람도 기쁘고,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니까 그냥 성령님이 다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하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땅에 심어놓으면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가꾸고 돌보고 키워야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이 제정이 다 안 되었지만, 여러분, 외국에서 요즘에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무인 자동차 있잖아요.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운전대에 사람이 없는데 그냥 차가 혼자 움직여요. 그리고 또 주차를 할 때도 내가 안 하고 그냥 앞에 화면 단추만 딱, 자리 있는 단추만 딱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주차를 해주고 그래요.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도 어때요? 내가 가서 기름 넣어야 돼요. 내가 전기 충전해야 되고, 내가 시동 걸어야 되고,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성령의 열매도 성령님이 맺혀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오늘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혀주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6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절대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의지하고 성령님 사모하고. 아멘. 종종 그런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것이 참 좋은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냥 내 생각이고 감정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섬기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헌신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이 말은 성령님이 하게 하셨지만 내가 순종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마치 내가 성령님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봄에 분명히 누군가 씨앗을 심은 거예요. 누군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님 의지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오늘 말씀과 관련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령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분명히 맺힐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 황무지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땅에 뭐가 돼? 무슨 열매가 맺혀?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또한 성령님 의지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죠. 아무리 내가 씨앗을 뿌리고 풀도 뽑고 하지만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햇빛이 비쳐야 되잖아요. 좋은 그런 온도가 돼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오염된 죄가 간영한 이 세상에서 나는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 같고 성령이 의지한 것 같은데 때로는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내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걷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바로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또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